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6장 제가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가 그 여종의 사랑을 하갈을 데려다가 그는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니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간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니라. 사레가 하갈을 회개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와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향하여 하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면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보니까 오늘 내일 또 좀 더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 읽었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리고 아내는 지금 75세인데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씩이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내 사레에게 임신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지 여자에게 원인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신을 못하면 다 여자 책임으로 그렇게 돌려졌습니다.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여자 책임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남자의 책임도 있는데 그 여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신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도 있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레에게 있는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그 후손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면 안 되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결국 임신하게 됩니다. 아이를 베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이었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임신을 하게 된 여인 하갈이 이 여주인,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깁니다. 멸시하죠. 성경의 표현에 하면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위세를 부리고 내가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서 위세를 부리고 이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참 동양적이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 안주인이 아이를 못 낳고 첩을 들여다 주니까 그 첩이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그 첩이 위세를 부리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도 이런 일이 많았고 조선 왕조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그 양반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허다하게 많았고 이런 갈등도 모든 집안에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도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죠. 소위 말해서 원자, 아들을 낳는 사람이 그냥 위세를 부리죠. 권세를 얻고 중전은 그냥 제껴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성경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주인이었던 사레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하갈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아마 바로 왕이 준 여종 같아요.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한번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준 여종은 당시의 여종이라고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노예예요. 노예를 데리고 왔고 그걸 여종으로 몸종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임신했다고 그냥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주인을 그냥 멸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또 사례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대를 하니까 이제 하갈이 사례 앞에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학대를 받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하고 하갈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가 나중에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뭐 그 자리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85세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후에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은 아시다시피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고요.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죠. 다 지금의 이라크, 이란, 시리아, 그쪽 파키스탄, 하여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동 지역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거기서 지금까지도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죠. 이 세상과 타협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남자의 씨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의 씨가 아니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디서 첩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아이만 낳는 그 씨바지라고 그랬죠. 옛날에 참 이런 사회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이만 낳아주고 버림받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문화였던 겁니다. 아주 당연한 문화. 어색하거나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죠. 지금은 설마 누가 첩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자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안 되면 의학적인 도움을 얻든지 그렇게 하지.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부터 6, 70년 전, 8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허다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문화인데, 그러나 이거는 세상적인 문화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이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힘들어요. 목회가.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제일 쉬워요. 맡기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내가 운전해서 찾아가면 머리가 아파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는 옆자리에 앉으면 이것만큼 세상 편한 게 없어요. 그냥 신경 쓸 일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만 아파요. 내 머리만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막 잔머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잔머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결론이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내가 아니라도 됩니다. 내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돼.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머리를 쓰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요. 이거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려놓고 아 이건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왜 이런 불신앙이 있었느냐?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조급함.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이해는 됩니다. 나이가 85세인데 부인도 75세인데 아예 한 살 더 먹으면 더 못 낳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뭐 할머니인데 지금 75세가 된 할머니인데 올해 못 낳았는데 내년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77세가 되면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희박할 거란 생각이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급해졌어요. 아, 빨리 낳아야 되겠구나. 빨리 낳아야 되겠구나. 조급함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제가 목회 활동 해보니까요.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리고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가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인내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인내.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인내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당장 제가 참 그런 점에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조급하거든요. 자꾸만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가 안 되면요. 저는 제가 합니다. 뭘 시켰는데 아이가 안 하잖아요. 제가 해요. 안 하면 그냥 제가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잘못됐더라고요. 저희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하루아침에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이게 변하는 게 있잖아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몇십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해지기를 바라요. 하루아침에 다음 주 당장 변해지고 다음 달에 당장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안 변해요. 한평생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1년 만에 성숙해지겠습니까? 안 성숙해져요. 이 인내, 그 다음에 기다림, 오래 참음, 성경에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들이에요. 아주 많이 강조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당장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때로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요 5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당장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5년 동안 기도합니다. 5년 동안.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5년 동안 계속 기도해요. 6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한 5년, 6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을 제가 경험했고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다음 달 아니면 내일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결정하셔서 나에게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인내, 기다림, 참음, 견디는 것. 이런 덕목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급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급함은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조급해집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분들이 훨씬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왜 그러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남은 날이 얼마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제 1년 지나면 또 못 낳을 것 같거든요, 애를. 지금 낳아야지, 지금이라도 생겨야지 뭐 애를 키우든지 그런 조급함들이 있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조급해지는데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서 조급해지는 분은 미성숙한 분이고 나이가 들어도 조급해지지 않고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사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죠.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젖을 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당장 젖을 주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30, 40 됐는데 조금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짜증내고 뒹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럽니까?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장 배고파도 좀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더 여유롭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뭐가 되어간다? 아이가 되어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점점 아이가 되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미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디지 못하고 그만큼 짜증내고 그만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어른이 되면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고 더 인내하고 더 참고 이런 성숙한 어르신, 성숙한 성도가 돼야지 나이가 들더니 점점 아기가 되어가네. 이런 세상적인 말이 얼마나 굴욕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굴욕적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조급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신앙인들은요, 사실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사라가 해야 될 일, 하갈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같이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또 참고 견뎌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록 자기가 아이를 못 낳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남편에게 먼저 제의를 했죠. 먼저 자기가 첩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이 첩으로 아이를 낳게 하라 해놓고 나중에 이 첩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그 원망을 사라가 누구한테 합니까? 남편한테 또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이 일들을 추진해놓고 원망은 또 자기가 해요. 남편이 막 추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당신 아이 못 낳으니까 내가 첩을 통해서 아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라가 이 일들을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사라도 남편에 대해서 좀 참아야 되는데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뭐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바가지 긁는다 좀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잘 판단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하갈은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종. 노예였어요. 노예. 종과 노예는요. 옛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물건 취급받고 돈을 주고 매매할 수 있는 게 노예입니다. 돈을 주고 매매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바로가 노예니까 그냥 팔듯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람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위세를 부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운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의 위치.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내 위치를 잘 깨닫는 것 참 소중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목사가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칼을 들고 사람의 배를 열어서 수술해도 됩니까?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장로님은 장로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왕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다가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지금 상태를 잘 파악해야 돼. 내가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 70이면 내 몸을 잘 판단해서 이 행동을 해야지. 나이가 70, 80인데도 괜찮다고 막 담을 뛰어넘고 막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다치는 거예요. 병 나는 거예요. 내 나이를 인정해야 되죠. 내 나이는 이 정도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운동을 해야지. 그냥 막 무거운 거 나 할 수 있어. 막 무거운 역기를 내가 들어야 돼. 그러다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도 내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구나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운동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언어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성품을 나타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인격을 나타내야지. 그거 잘 알지 못하고 무리하거나 그냥 그냥 질서 없이 혹은 앞뒤 없이 하다가는 다칠 수가 있어요. 100kg짜리 이런 걸 막 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을 봅니다. 사라 또 하갈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세상과 타협했던 그들의 모습, 또 조급함 가운데 실수했던 모습,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는 갈등의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급한 성도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의 본분을 잘 지켜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